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들으면서 예수님은 천국을 어떠한 공간과 장소로서 말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죠. 왜냐하면 이미 장소와 공간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장소로서 충분히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사실은 천국이었던 곳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유명한 베드로 형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다가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주님 교회 안에서는 용서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고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선 이웃을 실족해 하는 죄가 가장 큰 죄구나. 무서운 죄구나. 우리 주님이 용서치 않는 죄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제 목사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3번까지 이제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선심 쓰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저는 저자들과 다르게, 저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그러면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너그러움과 자신이 매우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 저 외식하는 자들과 저는 수준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주님과의 독대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같이 살겠노라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배려심 많고 너그러운 인물로서 지금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끌어내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를 하지만 저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에 있어서 그 주님의 새로운 나라에 딱 맞는 관료로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죠. 7 곱하기 70번.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숫자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도 뭐 일상적으로 쓰는 숫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 7번, 70번 용서해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계속. 무한대로. 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7번, 70번, 7 곱하기 7 이거 구약에서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여러분 7 곱하기 7 49인 다음 날이 뭐죠? 50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과 더불어 50년이 되는 해가 어떤 해입니까? 그렇죠. 신년. 신년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약속한 날이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상적으로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웃이 내게 용서를 빌면 계속해서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웃이 우리에게 이제 용서를 빌 때 그 용서에 있어서 회개 없는 용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지만 마태복음과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요? 회개하면.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즉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경영 방식은 앞서 황금률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아름답게 운영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제되어 할 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실게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용서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웃이 저에게 잘못한 것들 제가 다시금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의 결과값으로서 주님께 그 결과를 끄집어내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고는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게 마음대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게 잊혀지지가 않죠. 더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잊지 못하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록을 봤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충격적이고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그것이 뇌가 분리해서 깊숙한 곳에 그것을 저장해 둔대요. 그래갖고 가까운 지인이 그 사고를 목격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갖게 되면 평생 이러한 것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쉽게 잊지 못하는 내 자신을 향해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잊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너는 친구조차 용서하지 못하냐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데 여러분, 뇌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했어도 우연히 내가 그와 같은 유사한 그 범죄 사건을 보거나 목격하거나 다시금 되풀이하여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나고 떠올린다고요. 그래서 이 감정에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들이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가 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을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와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에 몇 절에 있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23절입니다. 시작.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을 비행기 타고 2시간 간 후에 기차 타고 1시간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들의 행했던 것에 대하여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결산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얼만큼 용서했으며 얼만큼 용서받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한 비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인 거죠. 그는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나 엄청난 금액의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써서 돈에게 갚을 만한 지금 능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 상황 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서 그의 빚을 갚아버리겠다라고 명령한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뭐예요? 이거는 가정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빚 갚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이 주인에게 빌린 1만 달란트가 얼마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정도의 큰 금액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떤 부피의 금이냐면 그 달란트가 돈이냐면 대략 30에서 60kg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부피인지 아시겠어요? 30에서 6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저기 그 뻥튀기 담은 그만한 크기의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의 크기와 무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1만 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인공지능 AI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 600데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봤을 때 600데나리온이 되는 금액의 수치가 한 달란트래요. 이는 약 16년의 품삯을 모아야 되는 돈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7만으로 계산하여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4억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엄청난 돈인 거죠.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1만 달란트는 잘 들으세요. 16만 년.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매일 벌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가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한 사람이 약 42조 원이 되는 거죠. 아, 놀라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비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이 비유는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돈의 화폐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큰 숫자의 돈인 거잖아요. 근데 800달란트에 대략 12배가 되는 것이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이 돈을 갖기 위해서는 대략 한 도시의 성인들을 노예로 팔아야 갚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돈의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이 빌린 돈은요, 여러 번 태어나서 종으로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만 달란트가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된 거예요? 탕감받았죠. 여러분, 용서받은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요. 없는 거 제로로 베이스로 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의 수치로 은혜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자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자가 지금 100데나리온 빌린 자기 친구를 마주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멱살을 잡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요.
이에 주인은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로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전액 탕감받은 사건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사건인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이 이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로또를 10,000번 당첨된 것과 같은 거예요. 10,000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이 마치 자기 인생 가운데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바꿨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법한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는 도무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거죠. 그 사건이 뭐예요?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것을 조금도 용서치 않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벌임으로써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그렇죠? 이건 무르나 만하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본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죠. 우리의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 아니죠. 친구 또는 우리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해오면 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너도 주님처럼, 너도 예수님처럼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관대한 용서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님의 관대함이 가족과 친구와 교회 공동체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은 너그러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그 어떠한 범위를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에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저 같은 일에는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기준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웠더라면 결단코 너희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일에 이웃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과거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그 신방 중에 직업이 상담사인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게 정신상담 그 과를 나와서 공부해갖고 상담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자매하고 이제 얘기 가운데 이 자매가 참으로 저에게 가슴에 이렇게 좀 울릴 만한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이제 사람들과의 상처에 있어서 상처받는 이유가 이제 관계의 틀어짐이잖아요. 관계의 갈등인 거예요. 일상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치고 이 친구의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기독교 상담사로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 그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일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을 보면 통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이유가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되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일방적인 게 많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소통만 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만 하고 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카드 배송 알바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전달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제 전화를 해요. 고객님 좀 있으면 이제 카드가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면 뭐뭐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듣기도 전에 뭐라고 그러고 전화를 확 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관계가 잘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얘야 내 얘기 좀 들어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해보지 못한 교인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용서와 은혜를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화면에 한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기는 힘이 있대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주기도문인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이게 세 번역으로 나온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리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전에 형제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화해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좀 보이세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인 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죄든 간에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해결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확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용서의 문제인 거예요. 용서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벌어지는 모든 관계에서의 그 관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의 부족함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아내의 부족함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자녀의 부족함을 용서해야 되는 거고 부모의 부족함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이 문제를 따져볼게요. 우선 어떤 범죄, 우리가 이제 범죄하니까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의 이 범죄의 얘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먼저 CCBB가 필요합니다. CCBB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절대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마하거나 덮으라고 한 적이 없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지만 죄의 힘 역시 누룩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을 덮을 만한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가는 힘도 있지만은 죄도 이와 같이 이처럼 퍼져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15절에서 배웠듯이 교회에 절대로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싸워서 그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치리는 처벌에 있지 않습니다. 정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치리, 우리가 이제 목사고시나 장로님들 시험 볼 때 권직에 대한 분목이 있어요. 과목이. 그렇죠? 그래서 치리 부분을 배워요. 근데 이 치리가 징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체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바꾸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치리의 개념이 따라합니다. 고쳐 쓴다. 바꾸고 고쳐 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 그의 중심의 마음들을 성령님의 힘으로 바꿔 쓰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를 판단하여 죄가 그 사람이 죄를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말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두 사람 이상이라는 얘기는 증거로서,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짚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했는데도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거액의 그 금액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날마다 되새김을 하여서 우리 이웃에게 너그럽고 배려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이 거액의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중에 대략 100억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좋죠. 100억이 여러분 주머니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을 넣고 가다가 얼마 전에 1,000만 원 빌려간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딱 만나서 하더니, 야, 좀만 참아줘. 먼저 이제 죄진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한다고, 보더니, 미안해. 내가 좀 이따가 내가 갚을게. 좀 시간이 이제 여유가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그럼 여러분 시중에 지금 얼마가 있다고요? 100억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친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너 꼭 갚아야 돼? 이럴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이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 야야야 됐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쵸? 왜냐면 내가 100억 있어 그러면 또 빌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 얘기는 안 하겠지만 됐어 갚지 마 그냥 너 써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통 큰 사람처럼 나오겠죠.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천천히 갚으란 얘기는 그 사람이 갚을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그 여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계속적으로 범죄한 자는 그 긍휼함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이웃을 향한 그 긍휼함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긍휼함대로 주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로서 세상 방식의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화면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저에게도 마음에 되새기며 조금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증오하기보다는 용서하며, 시기하기보다는 축복으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글이에요. 너무 멋있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증오하기보다는 용서하며, 시기하기보다는 축복으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이웃의 안녕을 기원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없다? 지금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다? 그러면 앞서 그 상담사 청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무너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이제껏 세상 방식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자기 중심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서는 그 시간, 그걸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많은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죠. 무엇 때문에요?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도 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과 같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금의 자세로서 왕족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결산하시겠대요.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말에 있어서 가볍게 우리처럼 농담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삶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